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며 가꾸십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난 다음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며 혹여라도 도둑이나 여우와 같은 나쁜 짐승이 포도원을 망칠까봐 망대를 세우고 낮밤을 지키며 돌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옛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미리 포도주 짜는 곳을 파놓고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온 힘을 기울였고 이스라엘이 별 문제가 없는 한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발행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커녕 덜 포도만 맺고 말았습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 식물의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오히려 덜 포도를 맺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하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덜 포도를 맺게 되었는지 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좋은 포도 열매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포도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나라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자신의 기질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들포도나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계속 접붙인 상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들 포도나무와 같은 죄의 야생과 또 욕망의 야생과 자기중심성의 야생을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생겨나는 옛 포도나무의 나쁜 싹은 미루지 말고 보이는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잘라내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들 포도를 맺은 나쁜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내어 들 짐승들이 짓밟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못된 열매를 맺은 이 포도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사랑과 보호의 담장이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리고 맙니까? 그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성령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이 비옥하도록 이 땅을 갖다가 복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의 죄성들이 찔레의 나무와 가시나무처럼 거침없이 막 자라나게 되어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감싸고 있던 울타리를 무너뜨리십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옳은 일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즉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유다는 살육을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그리하여 그 포도원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유다 안에 당시 만연하였던 포악과 살육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8절을 먼저 보세요. 이들에게는 탐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욕심의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많이 가지고자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에 취해 향락과 방탕에 빠져 사는 죄악을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오직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배려 그런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직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자기만 아는 탐욕과 자기 만족과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죽으라고 긁어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굶주릴 것이며 지옥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탐욕과 방탕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열매는 곧 멸망에 이릅니다. 유다가 너무나도 잘못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라고 움켜쥐고 쥐어짜내면 죽으라고 수고하면 심지어 욕먹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꾹 참고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내 것부터 챙기면 더 빨리 성공할 줄 알았고 더 많이 이룰 줄 알았던 거죠. 나를 위해 살면 적어도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알았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담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들은 설교를 통해 많이 듣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 많이 보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몰라서라기보다는 알면서도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훅 하고 불어제끼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는 시편 2편을 묵상했죠. 시편 1편 6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닥칩니까? 재앙이 닥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16절, 1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즉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기림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서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즉 아무것도 없고 야,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여기 무슨 일이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폐허와 같은 잿더미와 같은 그런 속에서 뭐가 도달할까? 뭐가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처럼 푸른 풀밭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또 보면요, 유리하는 사람들이 망한 부자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유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피난민들입니다. 전쟁의 난민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빽이 있습니까? 무슨 끝발이 있어요?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서 하늘이 그냥 돈벼락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망한 부자의 밭에서 그 소산물을 먹는다. 망한 부자의 밭. 자기가 일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에서 막 산물을 쏟아주시는 거죠.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눈먼 돈이 들어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쫓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공평과 의로움,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열매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폐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바꾸게 하시고 피난민과 같이 유리하는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어디에서 누워야 되나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 쉼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망한 부자의 소산물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요, 27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 망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이 마른 풀이 불꽃에 타 들어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거짓되고 방탕하며 교만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말씀을 안 배워요? 설교가 없어요? 아니에요. 말씀 배워요. 설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멸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의 기질과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의 죄된 기질과 성품들, 죄된 습관과 버릇들이라고 하는 나쁜 들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25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손을 여전히 들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실 겁니다. 그런데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혹여라도 와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옥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가 불 바깥에다가 이제 그 가지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 불태운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호족들을 파버리고 우리를 지옥에다 던지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처럼 지내야 하니까요. 자녀인데 원수처럼 지내야 하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때로는 집에서 쫓아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러운 탐욕과 이글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짓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에 같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포도나무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 사랑과 배려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또 우리의 기도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부여잡고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눈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고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